인천 한마음교회 신효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연예인에 빠져서 보냈어요. 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연예인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연예인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요즘 인기 많다는 아이돌 가수의 영상을 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가수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유행하던 노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잘생긴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어요. 제 주변에는 찾아볼 수도 없는 비주얼이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집에서도 계속 노래가 맴돌고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까지 잘 추더라고요.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연예인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예인에 대한 것만 찾아보니까 모든 멤버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었어요. 가수들의 사진에서 옷을 보면 몇 월 며칠 무슨 활동 때 어떤 행사에서 입은 옷이다 라고 아는 것도 기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돌 가수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치면 마음 아파서 울고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거나 시상식에서 좋은 상을 타면 제가 감격해서 울었어요. 상을 탔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매점에 가서 간식을 쏘기도 했어요. 음원이 나오면 돈 내고 다 사서 친구들이 좋아하든 말든 다 선물해줬어요. 하도 자주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제가 집 사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기 많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찍었어요. 화장품, 음료수, 옷 브랜드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저는 무조건 그 화장품만 썼고 과자도 그 과자만 먹고 음료수는 한 박스를 사서 반 친구들에게 돌리기도 했어요. 옷도 최대한 그 브랜드에서만 샀고요. 소속사에서 파는 앨범이나 물품도 악착같이 돈 모아서 멤버별로 샀어요. 잡지, 부채, 응원봉, 팔찌, 반지, 포토카드, 엽서 뭐 없는 게 없었어요.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서포터즈에 돈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수를 위해 쓴 돈이 약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매주 받는 용돈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연예인에게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년마다 받는 세뱃돈은 그 즉시 연예인에게 갖다 부었기 때문에 저에게 남는 돈은 하나도 없었고요. 주변에서 주시는 용돈도 모으고 어쩔 때 배고파서 빵 사 먹고 싶어도 그 2,000원이 아까워서 참고 모아서 앨범과 물품 사는 것에 쏟았어요. 그 돈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는 물론 주변 친구들한테까지 간곡히 부탁해서 돈을 빌려가면서 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돌 가수의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고 공지가 올라왔어요. 제가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막내딸이고 밤 늦게까지 모르는 길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두들겨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갔다 오겠다는 완고한 의지를 표현하자 부모님께서는 얘는 말이 통하는 애가 아니라며 포기하셨어요. 연예인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번의 콘서트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콘서트는 티켓팅을 아예 하지 못했는데 운 좋게 뒷자리를 잡았어요. 진짜 면봉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들과 한 지붕 아래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서도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응원했어요.
제 온몸은 땀범벅이 되었는데요.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제가 안쓰러웠는지 부채질을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콘서트 때는 스탠딩석에 가게 되었어요. 스탠딩석이니까 키가 커야 잘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치어리딩 운동화를 빌려 신고 갔는데요. 치어리딩 운동화는 8cm 통굽 운동화예요. 거기다 3cm 깔창까지 깔고 총 11cm를 키워갔습니다. 제 원래 키는 158인데요. 그 당시 키는 약 170이었습니다. 저는 콘서트 당일날 해 뜨기 전 집에서 나가 해 지고 새벽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공중에 떠서 걷고 뛴 나머지 며칠이 지나 발톱 2개가 누렇게 색이 변하더니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발톱 2개가 똑 하고 뽑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발톱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오빠들을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연예인에 빠져서 보냈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수련회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했어요. 평소에는 연예인에 빠져서 살다가도 수련회만 가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어요. 하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연예인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한창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런 저의 고민을 아신 부모님께서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춘천으로 대학을 오게 되었고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한 언니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언니가 간증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같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부활을 역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활하니까 부활하셨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활이 역사라면 사실이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야?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부활이 역사라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믿겨지지가 않고 찜찜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역사라니까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이 생각들이 계속 부딪히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에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삶을 본 순간 이런 제 생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갖 기적과 표적을 다 받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 형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며 고백했고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고보와 제자들에게는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나질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기까지 전한 거였더라고요. 야고보와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선명해졌어요. 제가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고 제자들의 죽음이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건 그 시간의 차이가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였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하는 순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2장은 예전부터 많이 보고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저렇게까지 안절부절하면서 회개하는 걸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로 십자가를 본 순간 십자가에 어떤 분이 달려 죽으셨는지가 선명해지니까 이건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가 있지?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한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앞에서 지금껏 무슨 짓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까지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증거 앞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눈에 보이는 이 가수들이 저를 더 기쁘게 해주는데요. 이 세상이 저를 더 즐겁게 해주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있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무너졌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는 어떤 형벌을 받아도 부족한 죄였어요.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건 진짜 세상 어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기지 않는다고 그 증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허상을 붙들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저에게 가장 기쁜 것이고 지치고 힘들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니까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잠깐이고 썩어질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거짓된 것을 붙들며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 인생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이 영원한 나라가 제가 돌아갈 본향이더라고요. 이 세상은 정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 붙들면서 사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 언니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요. 부활 하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면서 지나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보이는 상황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이 복음을 듣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찬양할 때 제 마음 중심에서 넘치는 기쁨, 정말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기도뿐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건 제가 기쁜 상황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기쁠 때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제가 슬플 때 저를 위로해 주시고 더 슬퍼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이분이 바로 전능자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정말 기쁘고 감격이 됐습니다. 저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항상 기쁨이 흘러넘쳐요. 가끔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예민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이런 상황에 반응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사실을 붙잡으면 다시 기쁨이 샘솟아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기쁨 가운데 갔어요. 부활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기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항상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생각대로 살고 이 세상이 주는 낙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낙이 아닌 영원한 상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악한 자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